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5월 21일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만사 형통을 떠올립니다. 즉 하루하루가 평탄하고 직장일이나 학교일이나 술술 잘 풀리고 가정사도 잘 풀리고 농사도 잘 짓고 인간관계도 평안하고 화기애애한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는 시간들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만사형통, 범사형통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은 좋은 것이고 나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냐는 의미인데 번성, 번영, 성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69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만 69번이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구약 시대의 백성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신약 시대의 백성에게는 형통함이 없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형통함이란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의 형통함이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형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이며 범사의 형통함을 받는 비결과 형통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종으로 이끌려 애굽에 간 요셉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그들에게 이끌려 머나먼 애굽 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곳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눈에 좋은 물건으로 골라져서 그의 집에 좋음으로 사들여 오게 된 것입니다. 한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서 비참하고 비관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도 자신을 비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일까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비참할까요? 왜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인데 이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도 별로 없는 형들은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착하고 성실한 요셉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안 빠지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겉으로 보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분은 병원에도 자주 가고 아파서 골골합니다. 대관절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사의 여러 어려움들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의 책임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특이하고 중요한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요셉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구한 운명에 처한 요셉을 도우시고 이리저리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원하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일이 꼬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떨어지는 썩은 줄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생명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3절에서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증거가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봐도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일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인데 특히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주인을 잘 섬기게 되었는데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가정 총무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인데 왕의 신하로서 막강한 권력과 재산과 종들이 많은 집에서 집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집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는데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잘했다는 뜻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정말 형통한 것일까요?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맡은 일은 형통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남의 집 종의 신세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형통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용기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는 것이 형통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있는 곳에서, 있는 위치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고 높아지는 것을 번영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형통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일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분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만 생각하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은 보디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은 요셉이란 종을 잘 사서
집안이 크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왕의 신하가 된 것도 출세하고 성공한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받은 여호와의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디발이 받은 여호와의 복을 많이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과 모든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엄청나게 잘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 가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다에 가도 보는 것입니다. 왜 논이 없고 바다가 없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당시 그곳에는 논은 없고 밭만 있었고 바다 농사는 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보디발은 하나님의 복을 전국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뒤에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은 그만큼 요셉이 신뢰하고 요셉이 자기 가정에 그처럼 큰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보디발처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복을 받게 해주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거기서 복이 멈춰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복 중에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역경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복의 통로를 통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게 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범사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게 될 상황이 아니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으로 질질 끌려와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온 신세에 어떻게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 가능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내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기를 기대하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알고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통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족을 형통하게 하고 이웃을 형통하게 하고 동네 분들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 금유소망교회를 형통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통도 있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형통함을, 영적인 복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다시마철을 맞이해서 무척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 소망교회와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연약한 성도들 또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진정한 형통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